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그리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명령 공식, 성경 공식인데 명령은 하라 말라가 붙은 것이죠. 하라는 산자가 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럼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성경 공식은 말라 하라가 없는데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산자 쪽이고 아닌 것은 죽은 자 쪽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말씀 많이 알고 보고 외우고 물론 필요하지만서도 그 왜 그러느냐 목적은요 산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더 쉽게 공식을 해서 할 거거든요. 쉽게 산자 죽은 자 구분되면서 산자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말씀만이 몰라도 괜찮고요. 또 말씀 외운 거 없다 하더라도 산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 이를 위해서 공식으로 말씀 보고 산자 쪽을 택한다. 명심하시면서 자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힘쓴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성경 공식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다. 그러는데 그것도 반대로 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때 어떻게 힘쓰는 것을 그러는데요. 이때 이 힘쓰는 것이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일꾼이잖아. 일꾼이고 믿음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쓰는 것이 바울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산자 쪽에 들어갔고 바울도요. 또 뭐라 뭡니까? 너희 골로새서 교인들이죠. 알기를 원하노니 이 안다 하더라도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그냥 인간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바울도 산자 그리고 너희 골로새 교인들도 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어떻게 힘쓴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힘쓴다. 인간의 주체가 돼가지고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죽은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알기를 근데 인간으로 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죠. 산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는 거. 더불어 2절 말씀에서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영적인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 이거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산자가 된다.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깨달았다. 그럼 그것들은 뭡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산자 쪽 택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살면서 많은 문제, 육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가? 네, 보십시다. 자, 4절 말씀에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산다 죽은 자, 이거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산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5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뭡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굳은 것, 굳게 하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되죠. 그럼 영적인 문제나 또 삶의 육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해결 방법, 문제 공식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고 어떻게면은 바로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래야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왜 할 것 같으면은 사단은 영이지만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영이시면서도 생명 영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역사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이게 바로 문제다. 네. 세 번째는 답은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의 바로 답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저주 때문에 가시할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는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만 답 되시는데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해봐야 그건 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이 돈을 많이 받고 돈이 많고 뭐 등등 안 됩니다. 예수만의 답. 네. 그런데 답이 내 거가 되려할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관심도 없고 할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나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믿음, 꼭 명심하시고. 자, 근데 뭡니까? 아니,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런 거 어찌 안 할게요. 생각에. 또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킨다.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그럴 거 어찌 안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돈이 답이지. 그럼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럼 누가 문제냐? 아니,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아서 아버지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건 왜 날 것 같으면은, 바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런 생각을 다르게 하게 하는 것이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이 아닌 것 같아.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거 아닌 것 같아.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줍니다, 사단이. 그래서 공식 그대로 우리가 자꾸 하다 볼 거다 믿음 받으면 그때는 알지. 바로 맞아 이게 정말 그거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할 일.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답을 구해야지요. 믿음 없어서 결국은 영이 주가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래 답은 바로 예수 믿음이 답이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답이 아니고 바로 그건 기도도 아니고 떼쓰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성령의 도로 쓰임 받을 때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을 도와주세요. 뭐 그러는 것이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마음이 판가에 올 때까지 합니다. 왜냐, 그거 같으면은 내가 믿음 받은 증거, 마음의 평강이죠. 그럼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의 부정적. 이다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 마음이 더 부정적이 됐다가는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왔어요. 그럼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있는데도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기뻐지고 감사가 됩니다. 이때 뭡니까? 문제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받는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기도한다. 여섯 번째, 그럼 왜 좋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이와지 왜 인간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세상 살면서 육적인 문제는 더 힘든데 게다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왜 허락하셨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딴 거 아닙니다. 믿음 받아 살라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요, 매를 칠 때 사랑에 매죠. 그냥 철이 없는 애를 먹는 자식은 부모가 날 미워하는 거겠지요.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치는 것이죠. 난 철들만 알죠. 그래 왜 매를 칩니까? 그거는 철 좀 들라고, 사람 좀 들라고, 아브라함입니까? 성공의 삶을 살라고. 매를 맞아 아파하는 바로 자식보다도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요. 믿음 받아 영이 살라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괴로우신 것이죠. 그러다 사는 거 믿음으로 살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또는 뭡니까? 매를 칠 때 철든 자와 철들지 않은 자 다른 것처럼 시험 볼 때 실력 있는 우등생과 없는 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요, 믿음이 없어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예,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따로 있죠.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는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쪽을 하시는 분. 그래서 문제가 괴롭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면서 오히려 감사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그 고통도 청량 못할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산다. 그에 비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통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지옥 고통 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일단 문제가 있을 때 산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어디에 전혀 다르죠. 산자는 영에 속한 자가 있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 사람. 죽은 자는 뭡니까? 6에 속한 3차원에 속한 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죽은 자는 문제를 보면서 근심이 없죠. 그럼 뭡니까? 산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이면서도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범사에다 감사에다 넣는 거죠. 감사합니다. 에서이와 제서 공식을 이용해서 하거든 쉽게 내 거로 숙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문제를 다 청목하고 집에 가 다스려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혼자서 해결하게 되는 것, 자립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믿음 없어 약한 사람들 신앙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상담의 바로 뭡니까? 문제가 통해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는 뜻대로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신앙 상담이라고 하면서도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시고요. 문제 공식을 통해서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히 이래 숙달되면서요. 무의식 가운데 문제를 만나도 탁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기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러니까 가본에서 산자족을 구분해가지고 산자족 택하는 것은 택했다고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믿음 받으라고 나본에서 문제 공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믿음 받는 것만큼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는 것인데 어떻게 받는가 그렇게 하시고요. 6절 말씀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죠. 그다음 7절 말씀에서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자, 근데 이때 뭡니까? 예수를 주로 받는 것,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것이죠. 감을 넘치게 하라. 하라. 명령 공식이네. 그럼 뭡니까? 하라는 산자가 되라. 산자가 되죠.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거니까요.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 뜻, 내 뜻, 생명이 없죠.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시몬들을 걷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 어디면은 그만큼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한다. 그게 딴짓 할 거 어디면은 시간만 끌고 안 되는 것이죠. 예.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예. 기도로다가요. 그래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 맡은 자인 관계 충성이다. 그래서 넘치게 감사가 안 된다 해도 이걸 택해가지고는요, 인간을 감사하려고 애를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 뭡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할 것은 충성이죠.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 그 뜻이 뭡니까? 믿음만큼 산자가 되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산자 쪽을 택하시고 문제가 있다 할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때 믿음 어떻게 받느냐?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해서 충성만큼 믿음 받아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식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